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건은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제공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교회를 박해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고 위협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반드시 우리가 문맥을 잡고 가야 될 이러한 부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떠한 위기 속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반부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데 이후에는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올 겁니다. 참 안타깝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회가 깨지는 것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저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또 유럽을 향해서, 또 로마를 향해서 쭉 뻗어져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역사와 길을 그들 가운데 주셨는지를 이해하며 말씀을 보게 된다면 사도행전 가운데 그 문맥과 그 자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역의 흐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역의 흐름을 맡깁시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사역의 흐름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짜릿한 첫 기적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들게 되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또한 사두개인들이 이 장면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각이 좋은 시각이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아주 흥미로운 마음을 갖고 감격 가운데 그들을 바라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그 눈빛은 상당히 경계하며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저들이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교 중에 가장 유력한 분파였던 사두개파입니다. 저들이 굉장히 거슬르게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보수 정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신앙적으로 영과 천사와 부활,
이러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이러한 노선의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족의 이러한 뒷배요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 마음 깊게 공감하거나 저들을 위한 사역들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치 않습니다. 오로지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 전파에만 매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프로가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그의 삶의 초점이 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전부를 완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 당시를 살펴볼 때 대등한 성비로 보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귀한 결실이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러한 결실을 이루게 된 아주 중요한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역의 흐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스토리 3장 4장의 스토리를 이 성령의 흐름에 맞춰서 이야기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입니다. 그는 거지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옮겨다 놓아야만 그가 구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과 준비가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나를 봐. 내가 금과 은을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깁스를 하고 한 주 아니면 한 달 동안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일어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성전 미문을 지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름만 대면, 얼굴만 보면 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이 우리가 행한 거룩한 경건의 영성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심을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킵니다.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믿음에 또 믿음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느낍니다. 이것이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이 모든 흐름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의 삶의 흐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감사구축 사역을 진행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좀 은혜의 자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맡겨야 될 이러한 상황인데, 때로는 금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인상이 미간이 주름이 가나 봐요. 그럽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인상을 막 쓰면서 설교를 하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도 제 영상 설교를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쇼츠를 뜰 때 보면 굉장히 그 눈에 힘을 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일이 아니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성령님께 모든 삶의 흐름을 맡기세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책망합니다. 제 자신에게 항상 던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나의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목회를 하고 주님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일들이 잘 되어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도 있고, 그러한 유혹 속에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직분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때가 없으신가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어떠한 일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할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무뎌지고 정체하고 그 안에서 무너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마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마칩시다.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흐름을 맡긴다라는 건 그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마치는 것.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 속에 성령의 흐름을 통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생각의 유연성을 가집시다. 여러분, 생각의 유연성이 있을 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성령님의 흐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자 사탄이 본격적으로 방해 작전을 펼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3절에 보면 다음 날까지 구금하였다,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또한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치정부예요. 로마가 인정해준 자치정부입니다. 종교적, 정치적 모든 결의와 또한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유다의 가장 큰 권력 단체, 기구입니다. 이곳에서 한 가지만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살인을 결의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인정해주고 이것을 윤호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이 아닙니까? 이 공회에 이 떨리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인 그곳에 세워지게 되고요, 저들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뭐든지 문제에 답이 다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가 뭘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행했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에요. 왜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들은 최고의 권력자들이고 유대교회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그들의 권세와 이름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가 어떠한 기구인지, 그들의 권세, 그들의 이름, 권력의 힘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또한 베드로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더 두려웠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위협적으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겁박하며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요,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9절 10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더 이상 겁장이가 아닙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로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놀라운 팩트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자신 있게, 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를 통하여 그가 건강하게 되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이 돌, 건축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 돌은 이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렸어요. 이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일은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쓸데없어 버렸던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 시작점이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온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권세를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 20년이 넘었네요. 저는 우리 지방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영급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교역자 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긴장감을 가지고, 자, 한국교회 우리 KMC에 제가 허입을 했기 때문에, 자, 한국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영급이 낮고 어린 사람이 먼저 가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하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그냥 제가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항상 일찍 갔는데 그날은요 아침부터 일이 꼬였어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거리가 있는 곳이어서 부랴부랴 고속도로를 타고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국도로 내려와서 시간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가서 맞이는 누구를 맞이하겠습니까? 가가지고선 시간 전에만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속 페달을 꼭 밟았어요. 위에 앞에 고가가 있는데 그 고가 밑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딱 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빠른 속도에, 그 순간의 찰나에 저를 바라보며 스피드건을 쓰고 계시는 경찰관이 있더라고요. 그 눈빛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옵니다. 반짝반짝 오른쪽으로 대라, 오른쪽으로 대라. 아유, 미국 경찰 얼마나 무섭습니까? 총 갖고 다니는 사람들. 물론 우리나라 경찰도 그렇지만. 그래서 가에 대고 어디서 또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서 손을 양손을 보이라고 핸들에 딱 올리고, 사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수상한 행동만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긴장한 상태에서 창문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갔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내가 목사인데 지금 목사님들 미팅이 있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이건 망신은 아주 그냥 갑오식기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냥 급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차가 아니라 속도 위반 티켓을 떼었어요. 다 손으로 씁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연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티켓도 띄고 지각도 하고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 우여곡절 속에 저는 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늦었는데 눈치 엄청 보겠다. 사실 저한테 그렇게 눈치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문을 갖다가 삐끗이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날짜를 착각했나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단체로 지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늦지 않는다고, 그게 뭐라고? 늦지 않는다고 가속을 해가지고 주차 딱지 띄고 그 안에 심리적인, 그런데요, 너무나도 원통한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부터 일찍 출발하고 늦더라도 서두르지 말자.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되돌아볼 때 생각의 여유나 유연성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조급한 마음, 시간에 쫓기는 마음. 사실 그럴 때는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섬뜩해요. 만약 사고라도 났다면, 안 늦는다고 사고라도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고 어떠한 희생과 피해를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또한 어땠을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나 가속하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참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삶에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생각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차분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시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멈춰서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흐름을 맡긴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세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께서 붙드시는 은혜의 흐름을 맡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의 제자들 어떻게 못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그 위기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일단 우리 교회가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